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막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 좋은 일이 있고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고 교회에도 좋은 일이 있고 인생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누구나 다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양한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돌파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잘 돌파하시게 되기를, 잘 넘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힘을 내야 돼요. 날씨가 무덥지만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 믿음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있잖아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결실,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시험이란 누구에게나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늘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어른들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장애가 없을 수 없다. 시험이 없을 수 있다. 무거운 짐이 인생에 항상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돌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시험을 만나거든 시도하고 도전해서 그걸 넘어가고 통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그 돌파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딱 있다. 이 줄 성수 잘하던 사람이 줄 성수 안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연단으로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죠. 또 큰 연단 받는 사람들이 보면 크게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크게 쓰임 받을 때는 반드시 큰 연단을 받고 이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 되었고 믿음이 되었을 때 큰 일을, 큰 축복을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시험들, 연단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왜 주어졌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시험 받는 자들, 연단 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라고 우리가 시험도 받고 연단도 받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시련은 신앙 성적에 상당히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시험 받았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그것도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고난 받은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멸시천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지심의 고난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뒤에 있는 이 영광을 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으로 우리들을 다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 시험이 뭡니까? 이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시험 든 것이고,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했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으면 그는 시험을 이긴 것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훈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집에 가훈으로 이렇게 여기고, 또 내가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가정의 복이고 가정이 살 길이다. 그 어떤 사건이 없을 수는 없잖아. 크고 작은 연단거리, 시험거리, 고난거리가 없을 수 없잖아. 무거운 짐이 살아가면서 없을 수는 없잖아. 누구나 다 생활고에 접하게 되고, 또 질병이라는 거, 사고라는 것, 이런 게 접하게 됩니다. 그걸 접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지. 마귀는 미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 죄를 딱 짓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마귀는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시험 들게 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말이죠. 마귀는 성도를 시험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마귀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들 요인이 참 많잖아요. 그럼 누가 줍니까? 시험들 요인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들고 안 들고는 누가 합니까?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중에도 우리 마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시험 들기도 하고 시험 안 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시험 들기도 하고 시험 안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시험거리를 갖다 줘. 근데 시험 들고 안 들고는 내 마음의 문제야. 시험이 마음속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생각 속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시험이 인생 속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가정 속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교회 속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경계하라고 그러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걸 딱 주는 거예요. 이 욕심에 미혹되고 욕심에 끌리면 시험 들 확률이 높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친 욕심이 있잖아요.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 안 빠지고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마귀는 또 우리의 육신을 파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온한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파괴, 질병, 고통 주어서 이 마귀가 시험 들게 하는, 파괴하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이 마귀가 일으키는 일이에요.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미혹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욕심에 끌려 범죄케 하는 거잖아요. 육체와 환경과 삶을 파괴하는 것이 시험이잖아요. 그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이 시험을 이겨라는 거, 성경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이겼듯이 너희들도 말씀으로 이겨라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첫째는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두 번째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네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 이걸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피의 권세, 예수 보혈의 권세, 이걸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나오는 겁니다. 시험이 딱 있잖아요.
시험거리가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멀어져 이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시험에 진 사람이잖아요. 시험 빠진 사람이. 그러나 시험거리가 딱 있잖아. 더욱더 예배 드린다고. 시험거리가 딱 있으니까 주일 성수 잘 안 하던 사람이 주일 성수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지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거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없을 수는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배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험에 빠진 거야. 자기가 진 거야. 그럼 자기의 영육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불행해져. 결국 천국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거리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버려야 돼. 더욱더 예배드리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줄 성수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겨내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세요. 고난을 이기세요. 질병도 이기세요.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도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부끄러워 안 해 하시더니 인내하면서 부끄러워 안 하신 거지. 말을 안 하신 거지. 그러면서 그걸 이겨내셨다고 말씀하시잖아. 이 시험은 여러 종류입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이 파괴, 질병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미혹하고 현혹하고 말 막 잘하고 막 꼬드겨가지고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증 잘못 앉아가지고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럼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도록 만드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첫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욕망입니다. 욕심, 욕망. 이건 너무 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잖아.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귀로 듣는 것으로 통해서 시험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잘 봐야 돼. 그리고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시험 안 드는 거예요. 이거 잘못 들어서 시험 드는 것이고 잘못 봐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시험거리가 내 속으로 싹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내가 마음속에서 막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는 거야. 좋게 듣고 잘 듣고 그리고 또 좋게 봐야 시험 안 드는 거야.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돈 자랑, 명예 자랑, 권력 자랑, 자식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나이가 한 60대고 이게 하니까 60 좀 뭐 다 오락가락하고 하니까 왠지 자꾸 뭐 자랑하고 싶어. 특히 자식 자랑하고 싶어. 자식들 잘 되는 거 정말 자랑하고 싶어. 저도 입이 간질간질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거 하지 말라 했거든. 예. 정말 성경은 예수만 자랑하라 그랬거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랬거든. 그래 시험 안 된다 했거든. 이생의 자랑을 하면 반드시 시험 드니까 예수만 자랑하라.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건 시험 안 된다 그랬거든. 또 눈을 보는 것도 성경 좀 보라 그랬거든. 읽고 듣고 묵상하면 다 복이 된다 그랬거든. 이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고 참 엉뚱하고 모르게 시험 들 거면 보면 돼. 육신의 정욕도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거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마귀는 악한 생각을 주어서 우리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악한 생각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욱하게 악한 생각이 탁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악한 생각도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그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생각 팍 올라오면 화가 팍 나가라 이러면 하면 그걸 죽여야 되는 죽여야 돼. 어쨌든
예수님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든지 뭘 생각하든지 그걸 죽여야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탁 하면 그게 시험 탁 드는 거야. 그걸 안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생각하고 하나님 복 주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영광 돌릴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까, 이런 생각을 해야 그 시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 마귀는 큰 표적 이걸 보여주면서 막 기대하는, 큰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큰 표적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 마귀가 하는 거짓으로 속인다 이 말이에요. 이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상담할 때 종종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한 일 외에는 믿지 말아라. 거둘 생각을 말아라. 내가 직접 심은 것은 내가 거두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공짜를 거둘 생각하지 말라. 누가 와서 뭐 사바사바 한다고 거기에 현혹해가지고 뭐 집문서 내준다든가 뭘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면 기대하면 100% 사기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심은 거, 내가 추진하는 거, 이거는 내가 거둬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막 땀 흘려 수고해놓고 남이 막 해놓은 거를 내가 그냥 말에 꼬식해가지고 그걸 내가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100% 이렇게 사기당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시험 든다 이 말이죠.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막 처음부터 크게 막 수천억 막 수백만 원, 수천 정도를 막 매달 투자해가 하는 걸 하지 마라. 뭐 3천, 5천 막 이렇게 투자해가 하는 거 있잖아요. 퍼뜩 막 1억, 2억 됩니다. 이거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이거 하지 마라 하잖아.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되냐? 적게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키워가라 하잖아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게 시작해서 믿음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두고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아침 안에 뭐 큰 거 기대하지 말고 다 꽝이다. 그러면 시험 들 일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업도 크게 할 생각하지 말고 이 작게 시작해가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해서 키워라.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해서 키워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막 하루아침 안에 막 수천 명이 와버리면 좋겠지. 그 기대하지 마라. 그냥 한 명씩 정말 복음을 모르던 사람, 어둠 속에 있던 사람, 마귀에 잡혀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얻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큰 표적, 큰 것, 막 한 방에 뭐 하는 거, 이건 절대 하지 마라. 그 속을 확률이 높고 시험 들 확률이 높다. 그 마귀가 하는 일. 이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딱 갇혀가지고 그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이것밖에 모릅니다. 내가 과거에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위로하는 전화 오는 것도 정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은 앞에 가서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정말 전화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접대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밥을 사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어려움 당한 사람은 있잖아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격적으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과거에 그랬어요. 내가 막 큰 교회하고 잘 나가고 막 이럴 때는 그게 상처가 안 됐는데, 그걸 다 놓고 개척을 10여 년 전에 할 때, 그때는 이제 3, 4년까지는, 개척하고 3, 4년까지는 정말 누가 전화 오는 것도 귀찮더라. 전화 오는 것도 힘들더라니까. 스트레스 되더라. 그래서 나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는 것도 자제하고, 뭐, 이렇게 친교하는 것도 자제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없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지켜보고 기도하고, 그냥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냥 둡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다시 일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었을 때까지 우리 모두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선다니까.
다시 새 힘을 내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실패했거든. 그걸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상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내버려두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현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이게 마음이 있잖아요. 이 시험 딱 들면 이 혼미해져 가지고 이 어둠 속에 딱 갇혀버리는 거야. 자기 틀 속에 갇혀버린, 자기 카테고리 속에, 자기 범주 속에 딱 갇혀버린. 이 복음의 빛이 참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주시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축복할 뿐이죠. 물질에도 미혹받지 마십시오.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에 미혹받아서 시험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귀는 물질로 미혹한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공짜 바라면 이마 까진다 그러잖아요. 절대 공짜는 바라지 말고. 아니, 세상에 공짜가 없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로 받았지만 그게 공짜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그게 공짜로 받은 거냐고요. 세상에 공짜 바라면 이마 까지고 반드시 시험 듭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직접 심어서 직접 가꾸어라. 땀 흘려 수고해라. 수고의 대가를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가 1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렇게 현혹 안 받습니다. 예, 주면 고맙지만 안 줘도 그만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욕심을 안 부립니다. 저 우리 집 사람이 저기 있지만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며칠 전에 한 7억 정도 되는 것을, 야, 이 맡을 사람이 없다. 네가 할래 한 겁니다.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형제 자매들 간 27억인데 그것이 그냥 뛰어가 가지고 그냥 절을 하고도 받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뭐라 그럴게요? 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수원에서 이 개척교회하고 교회 꾸려가고 지금 벌려놓은 게 족합니다. 나는 더 이상의 그 형제들의 물질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형님이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게 27억인데 니 이거 맡아라. 니 이거 해라. 난 그거 안 합니다. 형님 다른 사람 주세요. 형님 자식들하고 상의하세요. 형님 며느리들하고 상의하세요. 내가 왜 그거를 내가 맡습니까? 내가 왜 합니까 그걸? 공짜 바라지 마라. 형제자매들 아니어도. 그 내가 아버지가 유산을 돌아가시면서 주셨어요. 논여덟 마지야. 한 마지 200평이야. 1600평이야. 그걸 하면 요즘 돈으로 한 7, 8억 돼요. 지금 시세로. 7, 8억을 그냥 아버지가 유산으로 주셨어요. 내 몫으로. 근데 집사람하고 상의도 없이 나는 그거를 내 집안에 반환했어요. 깨끗하게.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 이거 팔아먹을 사람도 없고 팔아서도 안 되고 내가 이게 뭐 필요한가? 난 필요 없다 그랬지. 내가 주의 종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내가 돈 8억이 뭐 필요하냐? 내가 깨끗하게 줬어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인데 내가 계속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울 때마다 돈이 없을 때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그걸 다 줬어요. 지금 나는 우리 형제들인데 사관상자가 오면 4만 원씩 다 계산해 줍니다. 지금도 그래요. 4만 원씩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7억씩 8억짜리 땅을 그 형에게 줬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와서 그 형에게 사관상자 갖다 먹을 때 4만 원씩 딱딱 계산해 줘요. 아무리 내가 어렵더라도 형제가 공짜 안 바랍니다. 아니 이 자리에 한번 물어보자. 우리 성도들이가 27억 이거 니 할라, 니 맡아라, 니 해라. 니가 와서 해라 이거. 니가 가져가라. 나는 이제 늙고 죽을 때 다 됐으니 난 끝났다. 그냥 니가 해라. 이렇게 하면 27억 받으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목회고 뭐고 다 던지고 그 27억 받으러 갈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한마디로 전 한 통으로 끝냈어요. 시험 들지 않으려고.
내가 어떤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 깨끗하게, 지난주에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거는 아이들이 어리다. 자식이 어리다. 이거 맡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 이거 보관 못 맡긴다. 이걸 어떡하냐. 내가 하기에는 힘들고, 이거는 이제, 네가 좀 맡아라. 네가 해라. 네 해라. 나 못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어리다. 초등학생이라도, 중학생이라도 아이들에게 맡기고, 결혼한 자식이 있는데, 그 며느리에게 맡겨야지. 왜 내 입에 맡기냐고, 그거를. 내가 맡으면 분명히 시험 들어요. 누가 시험 들겠어요? 그 자식들이 다, 이거를 왜 그 삼촌 줬어요, 이거를. 27억을 삼촌을 그냥 줘요. 아무 조건 없이 줘버려요.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며느리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들어요. 그래, 내가 안 한다 한 거야. 나 역시 시험 들지. 공짜 돈 27억 챙겨봐. 그냥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험 들면 안 되겠어. 그래, 내가 안 한다 했어.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가정사를 왜 이야기하느냐?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너무 미혹받지 말아라. 마귀는 물질로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한다. 끝에 가면 분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 공짜 바라지 마라. 누가 뭐 공짜로 뭐 주는 거, 이게 절대 바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 간에 정으로 나누고 베풀고 이거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저도 정말 있으면 정말 나누고 베풀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많이 주실 거예요. 지금도 많이 주셨어요. 앞으로 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나에게 많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살고 싶어요. 그러나 이거를 움켜쥐고 내 혼자 잘 먹고 살자. 그 주변 사람들도 이웃도 형제자매도 무시해버리고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는 그래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비록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내 형제가 밥 먹으면 감사한 거지, 고마운 거지. 내가 비록 있잖아요, 정말 초가상간에 살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살면 내가 행복한 거지, 내가 흐뭇한 거지, 잘된 거지.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사촌이 논사면 배때리가 아프다 그러잖아.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 남이 잘 되는 걸 꼭 배 아파하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 지나친 물질에 미혹받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니까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니까 이게 죄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되게 막 사모하고 막 하다 보니까 미혹을 받고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자기의 근심거리가 되고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 자기를 찌르는 것이 없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돈을 적당히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고 그냥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넘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지나친 욕심을 버리세요. 탐심을 버리세요. 욕망을 버리세요. 지나친 기대를 버리세요. 공짜 바라는 거 이거 버리세요. 이런 것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젊은 아이들에게 신혼부부 특히 상담할 때는 꼭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절대 남편에게 아내에게 뭘 기대하지 말아라. 기대하는 만큼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된다. 그러니까 풀이하게 그냥 그 믿음으로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이 지나친 기대가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이 지나친 욕심이나 욕망이나 공짜 바라는 것이, 뭘 기대하는 것이 시험 들게 한다. 그걸 하지 마라 하잖아. 광야길 나그네 길이에요. 누구나 다 어렵게 힘들게 살고 이
정말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길을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겨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면 믿음으로 돌파해내 믿음으로 일어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믿음으로 다시 시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사업하다 안 되면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세요. 이 시험을 돌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돌파력은 누가 주느냐?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 극복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시험 극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말씀을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는 거죠, 평소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귀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시험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 불가능한 것들도 가능하게 하고 이 기적을 일으켜라. 그게 시험을 이기는 돌파력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계획자들을 보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걸 말했거든. 왜 그 사람들도 시험 당할 때가 있을까? 왜 주변에 공격들이 너무 많이 받으니까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막 너무 비난을 받고 공격자들이 많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낸 거예요. 오직 말씀이잖아. 이걸로 이겨냈던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 다 시험 받습니다. 가정의 시험, 자녀의 시험, 아이고 막 복잡한 시험들이 있어. 그걸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 경건으로서 이겨내라, 성결로서 이겨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사기꾼이나 악한 사람들과 동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기꾼이 많습니다.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가 커지고 자꾸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사기꾼들도 많이 있는 거라. 악한 사람도 많이 있는 거라. 교회가 목사 등쳐먹으려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성도 간에 등쳐먹으려는 사람도 있고 남은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도 있는 거야. 왜? 이 복음이 제대로 이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 악인들 이 사람들과 동행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잖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러잖아. 이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래서 시험을 이겨라는 거죠.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고까지 했습니다. 또 시험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뭡니까? 이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잠자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무의미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잠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 했니? 너는 무엇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착하고 정성된 종이거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세요. 믿음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기적을 체험하세요. 다시 어떤 일을 시도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에는 시작할 때는 혼자 시작하지 말고 또 사기꾼이나 악한 사람들과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고 경건하고 미혹받지 않도록 자신의 지나친 욕심이나 탐심이나 공짜를 버리시. 모든 시험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이기세요. 다양한 시험 말씀으로 이기세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모든 시험들, 모든 시련들, 모든 연단들 돌파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정말 모든 어려움들 이걸 돌파해내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이걸 통과해야 된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지. 이 돌파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이 기도 응답을 다 받으시고 이 축복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